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사역을 베푸셨지만 별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가졌던 고정관념, 이런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불신이 결국엔 아무런 역사를 낳지 못하게 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무엇인가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자기 관념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이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책이지 과학책이 아닙니다. 믿음의 책이지 어떤 철학의 어떤 논리나 이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역사도 있고 문학도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어떤 장르가 여기 있지만 어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 또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냉랭하고 비판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역사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대로 발휘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믿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잠재력이 크게 자라나서 큰 인물이 나오지, 하나씩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따지고 그리고 꼬집고 그리고 이렇게 잘라내고 요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해서 각구에다 이렇게 꽉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애들이 크질 못해. 그냥 짠돌이가 되는 거야. 쬐끄만 사람이 되는 거야. 어디 가도 자기의 기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펼쳐냈으면 용기나 담대함이 없고 그런 어떤 배포도 없고 그냥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다 그거 우리가 경험하고 많이 들은 바입니다. 우리의 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역사, 우리의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훨씬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고를 깨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그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그랬지, 내가 돈 많아서 고침을 받았다, 내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받았다, 박사를 많이 해서 받았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래간만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여기 근처에 왔는데 저녁 식사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가지고 참 힘들었대. 가족 여행을 갔는데, 왜냐면 그 집은 박사가 셋이야. 아들 박사, 딸 박사, 자기 박사. 그러니까 무슨 말 한마디가 나오면 그냥 경론이, 토론이 이루어지지 결론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박사님이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누가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양보를 하겠어요? 딸이 양보하겠어요? 부모가 양보를 해서 누가 양보를 하겠어요? 결국엔 아버지가 양보하는 거죠. 알았다. 아는 거 많으면요 좋은 것 같지만, 물론 알아야지. 그렇지만 그 아는 것을 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덕과 그리고 그런 넉넉함이 없으면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알고 공부해봤는데 피곤만 하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칼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상하는 거야. 자기를 상하는 거야. 그 칼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덕이요 인격이요 그 사람의 넉넉한 인품입니다. 바로 그런 삶,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참 여유, 용납해 줄 수 있는 여유, 신뢰, 이런 것이 칼집입니다. 칼집이 없이 괜히 칼만 막 휘두르다 보면 저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다 다쳐. 그렇습니다. 냉랭하고 비판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예수님도 안 된다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오셔도 안 된다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껏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누군 요렇고 누군 저렇고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좀 더 깊고 성숙하게 그렇게 잘 자라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나사렛을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롯에 갔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떠나신 후에 바이바이였어요. 믿음의 신뢰가 없는 것은 예수님도 떠나십니다. 성령님도 떠나십니다.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내 심령이 냉랭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내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점검해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둘씩 보내시며, 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근데 이 양파처럼요, 이렇게 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파처럼 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겉에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더 가깝게는 또 120문도가 있어요. 120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가깝게는 70문도가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는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12제자 중에는 아주 수제자격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일, 그리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그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도 올라가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런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 모아서 훈련시키시고 다 파송하기를 원하셨겠지만, 왜? 결국엔 다 예수님의 그 참 골고루 양육되어지고 골고루 헌신되어지고 그리고 골고루 하나님의 그 참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셨겠지만 다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120문도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12제자들 부르셔서 둘씩 이렇게 묶어서 파송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on the job 트레이닝을 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은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죠. 나를 봐라. 나를 보고 친히 배워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으로 배워라 라는 것이죠. 신앙은 몸으로 배우는 것이지 머리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은 몸으로 프랙티스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것이지,
그것이 프랙티스 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결국에는 짜투리 신앙, 절름발이 신앙이 되어오고 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뿐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리는 큰데 삶이 없는 신앙.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의 belief라고 하는 것과 faith는 다릅니다. belief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믿음의 크리드와 같아요. 어떤 자기 신조와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죠. 한번 사도신경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조예요. creed.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 천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belief예요. 그런데 우리의 faith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 faith냐? 내가 믿느냐?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거기까지가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거기까지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거기까지가 참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belief라는 것과 신조라고 하는 것과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다른 것이, 신조 플러스 액션, 순종, 이것까지가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어떤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것을 심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좋은 씨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땅에 심어야 열매가 나는데 심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갖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삶으로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을 그들이 프랙티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 없이도 한번 해봐라 해서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왜 전도하러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다른 마을에도 전도하러 가자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의 내용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짝짓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태초에도 짝으로 만드셨지. 처음에 아담만 지으셨는데 아담만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좋지 않았더라.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선교하는데도 짝으로 보내시고, 전도하는데도 짝으로 보내시고, 바울과 바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보내시고, 바나바와 마가를 보내시고, 이렇게 짝으로 보내셨어요. 짝으로 보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동료지요, 신앙의 파트너지요. 여러분, 신앙의 파트너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에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홀로 하는 것이 외로워. 나도 파트너가 필요해. 목사도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 파트너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로 누구겠습니까? 사모님,
그렇지. 사모가 있어. 난 생각도 못했네. 예, 파트너가 목회자의 부인이 파트너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예? 예, 모든 성도들이 되기 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파트너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보고, 그리고 뭐 가능한 한 심마다 때마다 같이 먹고,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사역자들 회의하면 꼭 끝난 다음에 먹습니다. 예수님도 꼭 잡수셨어요. 와서 모여서 금식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늘 잡수셨어요. 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솥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밥 먹으면 횟수만큼 친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즈니스만 딱 하고 see you later 하고 헤어진 사람하고 그래도 식사라도 한번 하십시다 해서 식사한 사람하고는 감이 달라. 감이 달라요. 그죠? 그냥 뭐 컨트랙 맺어가지고 사인이나 하고 그러고서 딱 끝나서 뭐 1+1은 2다 하는 거 하고 같이 밥 먹고 가정 얘기도 하고 뭐 집안 얘기도 하고 회사는 어떠냐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만나고 또 만나가면서 자꾸 만나진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는 누구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목적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야 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나 혼자 믿고 있어요. 아멘 하는 사역자들은 내가 다 봤어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어디 뭐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바쁜 일이 있으면 일 보고서라도 먹을 때는 꼭 와라. 먹을 때라도 와라. 왜? 같이 입을 놀려서 이것처럼 공동체적인 행위가 어디 있어?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하나로 꿰는 공동의 행위가 바로 이 먹는 거야. 먹는 거. 맛있다. 좋지? 더 먹어. 하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서로가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마음의 나눔. 이 먹는 걸 잘 먹으면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먹는 걸 잘못 먹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리다 그러잖아. 네? 배고플 때는 이상한 아주 복잡한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좀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심각한 얘기도 해야 잘 풀어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잘 먹나 봐.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아무튼 뭐 대단한 걸 뭐 굉장한 걸 먹어서가 아니라 아무튼 잘 이렇게 공동체로서의 나눔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동역하게 하시는, 짝을 지어서 동역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어떤 제자와 어떤 제자가 이렇게 짝이 됐다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통찰력이 있으시고 제자들의 그 깊은 것까지 다 이해하신 이 주님께서 분명히 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께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한 게 그냥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는 안 맞았을 것 같아.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꿍치려고 그러고 하나는 내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인데 그게 짝이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짝을 참 아름답게 맞춰서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짝을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 신앙의 파트너, 동지를 찾아야 합니다. 신앙의 동역자, 동지, 파트너를 찾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울 자가 없어요. 아니, 옆에서 뭐 같이 지내는 거 이거 말고 정말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동지를 말하는 거예요. 동지. 전에 제가 처음에 목회를 나갔는데 장로님들 두 분이 계셨어요. 여자 장로님들 두 분이요. 근데 두 분이 너무 달라요. 한 분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조신하시고 그리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주 그냥 이렇게 멀리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또 한 분은 굉장히 충동적이야. 항상 바빠. 헐레벌떡이야, 늘만.
근데 보면 뭐 하셨나 보면은 그냥 밥 한 그릇 떠오는데 그렇게 바빠. 어느 날 그 조신하게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다 돌아가셨으니까 할 수 있어요. 얘기. 목사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왜요? 신앙의 동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아픔을 나누고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2분밖에 없는데 그 장로님들 같이 나누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나눠도 그냥 이게 나누면 그냥 딱 튀겨나가듯이 다 그냥 그릇 밖으로 튀겨나가서 산지사방에 이렇게 흩어지는 밥그릇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목사님, 이 신앙의 동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태초부터 짝을 지어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짝이 맞아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짝이 또 짝이 되고, 그 짝이 또 짝이 되어서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소리를 바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참 믿음의 공동체라,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어도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파트너들을 만나면 그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 굉장히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분이 계세요. 홀로. 근데 어떤 분은 주변에 그런 파트너들이 많아. 그래서 재미도 있고 자기 아픔을 내놓고 이야기하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조언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또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길도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는 오래 갑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합니다. 그런 목회자는 성공적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딜레마를 만나면 풀어내지 못하고 그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파트너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동역자, 그런 동지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삼겹줄같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보십시다. 실제로 보니까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이십니까?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이 신이죠. 하나님이 신이죠.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이상한 질문을 제가 했나 봐. 사람들은 자기가 큰 신이라고 바알 신도 섬기고 아스다로 신도 섬기고 무슨 몰록 신도 섬기고 아무튼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가짜들의 얘기지. 가장 으뜸되는 신은 하나님의 신이셨어. 근데 이것을 귀신들도 떨며 아느니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모르잖아. 근데 귀신들은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신보다, 아이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예. 귀신들도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하와이에 옛날에 모래시계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최민수 어머니가 하와이에서 계셨어. 최민수 어머니가. 그렇지, 강요실지. 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강요실을 아셔요. 강요실 남편은 누구? 거봐, 다 알잖아.
최무령. 이름 아십니까? 최무령 이름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몰라. 근데 이렇게 참 세대가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옛날 고전적인 걸 다 아신다고요. 그냥 얼마나 험한 세파를 살았어요. 그러다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하와이로 요양겸해서 왔다가 살게 된 거야. 근데도 병이 안 나요. 병이 안 나니까 계속 어딜 다니냐면 무당을 찾아다녔어요, 이분이요. 무당 찾아다니고 전보로 다니고 그랬는데 수도 없이 돈을 없앴지. 있는 돈 뭐 다 없앴죠. 사람들은 뭐 강효실 씨라고 사람 다 쳐다보고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뭐 굉장한 것처럼 여겼는데 본인은 아파 죽겠는 거야. 돌다 어느 저 한국에서 하와이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무슨 뭐 계룡산에서 몇 년 뭐 도 닦았다고는 그런 어떤 그 사람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좀 그렇다는 분이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어떤 호텔에다 방을 얻고요. 거기서 이제 점을 보고 저거 하는 거야. 그리고 광고를 쫙 냅니다.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또 거기 호텔을 찾아가요. 강효실 씨도 같이 딱 하고 그동안 얘기를 딱 듣더니 이 신통하다는 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는 그냥 귀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귀신으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 귀신한테 가야 됩니다. 예수 귀신이 제일 큰 귀신이니까 예수 귀신한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전 보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꿈으로도 오고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고요. 그래서 강효실 씨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어. 점쟁이가 가라고 그래 간 거야. 귀신들도 떨며 아느니라.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전도받은 게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또 좋은 가정에서 잘 이렇게 자라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감사한 일이. 세상엔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지금 그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사를 당하잖아요. 그냥 바로 목베임을 당하고 자식에게 칼을 들려가지고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모슬렘들이 다 정말 속으로 무슬림이 아니래요.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다 그렇진 않대. 근데 마음에 갈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거야. 뭐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꿈꾸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대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꿈꾸고 믿었습니다라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참 이상하다는 역사. 왜 그런가?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요 영적인 거예요.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다 쐐기를 박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쐐기를 박고 그리고 그 영역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그냥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영에 속한 것은 영으로 하는 것이지. 영의 것은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우리가 전도되지 않습니다. 무한히 기도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하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그 간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시는 마음에 그 문을 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세력에 그 쐐기를 박는 거고, 그 마귀의 역사를 참 그 영역을 그물 긋고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단 마귀들이 점령한 그 영역을 다시 되찾아오는 역사가 바로 전도요, 구원이요, 회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점령되어진 우리들의 모습, 모르는 사이에 점령되어진 그 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역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곧 예수의 권세가 함께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별 이상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전혀 내 어떤 의지나 어떤 내 어떤 능력이나 내 어떤 그 경험이나 그 영역 밖의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은 좀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좀 붉으세요. 반쯤 이렇게 곱사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머리가 거의 천재야. 근데 한국에서 그 미군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미국까지는 왔는데 와가지고 이 군인 아저씨가 이 여자분을 버렸어. 왜? 미국에 와보니까 이쁜 여자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영어도 시답지 않고 또 얼굴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몸매도 보니까 반쯤 구부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냥 버리고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딸 하나가 있어. 이 딸 아이는 또 다리 한쪽이 자라질 않아 가지고 어렸을 때 어디서 떨어졌대. 다리 한쪽이 자라가지고 절름발이 어린아이. 이걸 끌고선 미국에 와서 이제 혼자 사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어느 날 자기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이니까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정말 거실에 조그만 완베드룸 아파트에 이제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 밤이 되면 자꾸 침대가 흔들려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 이거 고층이네. 30층 되니까 하와이는 고층 아파트가 많습니다. 높은 게. 이거 여기 흔들려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자꾸 침대를 흔들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비쭉 쓰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래요? 그 침대가 잘못됐나? 그래서 그분 주무시는 베드룸에 갔어요. 그래서 침대 다리를 내가 다 들이다 봤다니까. 근데 침대 정상인데 흔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렸을 때서부터 계모한테 핍박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렵게 살다가 또 미국 군인하고 결혼했고 병들고 애는 또 다리가 그런 상황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눌리고 살았을까. 눌린 가운데서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 어떤 짐작이 가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서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자기를 안수해달래. 그래서 안수를 이제 같이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얹었어요.
얹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조금 있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변하면서 막 눈을 뒤집어 그냥 이렇게 하얗게 뒤집어 까고 그리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그래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막 그냥 남자 그래도 내가 남자니까 손을 그냥 얹고 꽉꽉 누르면서 말입니다.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막 그냥 기도했어요. 죽으라고 기도했어.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 올 것 같아가지고 뭐 나도 제정신이 아니야. 막 거품에다 막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이야. 그러고 나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샘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들어 누웠더라고. 쫙 들어 누워서 다행히 우리 집 사람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난리를 지겨놓은 거야. 속이고 거치고 다 보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잘 추스리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자도 깨끗해지고 그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리가.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울면서 나는 우리 아이가 다리가 정상이 될 수 있다면 난 죽어도 괜찮아요 그랬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게 특별한 다리 치료 방법이 개발이 될 때 어디서 들어왔냐면 소련에서 들어왔대요. 소련에서. 그게 뭐냐면 다리를 이게 그것까지 내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그래서 애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오래 걸려가지고 다리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정상이 됐어. 그리고 그분은 떠났어. 지금까지 어디 간지 몰라. 내가 알면 또 뭐 하겠어? 그렇잖아요. 가서 잘 살면 됐지. 그렇잖아요.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가정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됐으면 됐지 뭐. 그리고 그다음에 김낙인 목사하고 살 거요? 하나님하고 살면 됐지. 그래서 이건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분이 예수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것이 구원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던 자들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생각이 잘못된 자들이 생각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에 병들었던 자들이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깨졌던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구원의 영역이 자꾸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영역이 자꾸만 넓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것들도 풀어주고 해결되어진 역사. 구원은 현실적인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노라. 구원의 역사는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신의 영역으로, 우리의 생활의 영역으로, 우리 육신의 영역으로,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의 영역까지도 이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인 구원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 구원까지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회가 건전하고 깨끗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질서로 그 안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사회 구원의 역사,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어디냐?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영적인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건 이제 시작이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그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와 그리고 사회적인 생활이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잘 귀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투구 쓰지 않아서 여기 와서 화살이 꽂혔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온몸이 다 괜찮고 심장도 튼튼하고 폐도 튼튼하고 뭐 간, 오장육부가 다 튼튼해도 여기 한번 맞으면 끝이 나잖아.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어떤 의식,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우리가 여기에 이것이 잘 보호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어떤 형식도 있을 수가 있고 예식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무엇이 있을 수 있어도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헛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구원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구원에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깊이는 우리의 영혼까지 닿고 넓이는 땅 끝까지 가고 높이는 천국까지 닿는 이런 구원의 깨우침과 그리고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역사를 나누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전도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의미에서. 물론 귀신 들린 사람도 아까 뭐 강효시 씨를 만났던 점치는 사람도 뭐 얼떨결에 자기가 전도하는지 모르고 전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줬더라,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줬더라,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도 해봐, 그러니까 당신도 믿어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 8.9절 보니까 제자들을 쌍쌍이 이렇게 묶어서 보내시면서 양식이나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팡이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팡이 외에는 다른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심플하게, 단촐하게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에 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을 다녀보면 이 여행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을 단순하게 쌉니다. 아주 심플하게 쌉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다 들었어요. 근데 여행을 안 해보신 분이나 여행에 대한 지혜가 없는 분들은 바리바리 싸. 된장, 고추장까지 다 싸.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가방에 몇 개씩 되는 거야. 아주 미쳐 그냥. 근데 이걸 누가 들어주냐? 옆에 가는 남편이 다 드는 거야. 누군가가 들어줘야 돼 이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뭐 필요한 게 그렇게 많아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거 뭐 그냥 막 당장 무슨 해코지를 당할 것 같고 무슨 뭐 그냥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못 견, 불안해서 그래가지고 막 바리바리 싸는 거야, 바리바리 싸.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돈도 가지고 무슨 뭐 모두 가지고 그냥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그 활동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활동이 사람마다 탁탁 만나야 되고 탁탁 떠날 때 떠나야 되고 그러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매드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탁탁 접어가지고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냥 거기다가 야채를 심고 그냥 고구마도 심고 막 이랬던 분들은 떠나 그러면 그 집을 두고 어떻게 떠나? 그러니까 이거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복잡한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플해라. 심플해라. 심플한 라이프를 살아라.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라.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서 참 이상해요. 그렇게 하면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신기한 거는 예비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비된 사람들이. 그거 참 신기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누가 나를 밥을 먹여주면, 누가 나를 재워줄까, 누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하는데 재워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세상은 다양해요. 다양해. 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한여름에 실험을 했어요. 실험.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그리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정말 될까? 프랙티스한 거야. 일주일 다녔습니다. 새까맣게 돌아왔는데 헌금을 드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헌금을 드렸냐 그랬더니 이상해 돼. 자기들도 이상해 돼. 어떤 때는 스님이 도와주고. 정말이에요. 스님들도 도를 찾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러죠? 생명이요. 길, 도. 우리도 도를 찾는 사람, 예수를 통한 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다를 통해서 도를 찾지만 그 사람들은 도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이 도를 찾는 그런 어떤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리스펙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 대고선 마귀라고 그러고는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신을 찾았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 그러나 여전히 찾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분들의 신실함을 리스펙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까 전화 왔던 우리 친구는 카운슬링 센터의 그 소장이에요. 근데 여기 왔대.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여기 하세인에 있는 큰 절 있잖아요. 큰 절. 저는 아직도 못 가봤는데 거기 왔대. 그래서 뭐 거길 왜 와? 구경시키러 왔나? 그랬더니 아니래. 여기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운슬러들이 거기서 수련회를 했대. 오 마이 갓. 아니 무슨 절에서 수련회를 하냐? 무슨 템플 스테이 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거기서 큰 홀도 내주고 공짜로,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공짜로 재워주면서 얼마든지 와서 쓰랜대요. 그러니까 why not? 그분들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비용도 줄이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뭐 몇 박 며칠을 거기서 지내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는데, 공짜로 주는데 아무데도 없는데, 기도원에 가도 돈 받고 밥 먹는데 잠자는데 다 돈 받는데 공짜로 준대. 원하시는 분 가세요. 오늘 들었어요. 아주
프레시한 그런 인포메이션이에요. 야, 그렇구나. 도를 찾는 사람들, 길을 찾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 찾지 못하고 도중에 있지만, 그 도중에 있어서 신실함을 가지고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리스펙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신실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가상한 그런 모습으로 어떤 길을 찾아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지나고 와서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야. 돈을 도와줬다는 거야. 우리 청년부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가졌다든지 그러면 그 미쳤다고 그러지 그걸 지정주의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지팡이는 안 들었지만 그냥 걸어서 무작정 다운타운으로 다니면서 홈레스들도 만나고 그래서 하면서 해본 거야. 맥도날드 들어가서 괜히 앉아서 신문 보는 할아버지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뭐 스님하고도 얘기해보고 이러면서 그냥 전도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뭘 경험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확신이 생기니까요, 청년부가 푹 자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 목사도 그 교회를 떠나서 신승훈 목사님 교회, 남가주 주님의 영광, 주님자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영광 교회 가서 부사역전을 하면서 지금 홈레스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홈레스들이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150명씩 모여. 150명씩. 그래서 공원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밥 나눠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사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보니까 9시가 넘었어.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제 우리 김지혜수 집사님이 다음 주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저걸 해가지고 장치를 해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힐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완전히 힐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음 주에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확인을 한대요. 이제 완전히 회복되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님,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한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